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 말씀은 비전혁명 시리즈를 좀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있을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이 원고를 저희 사모님,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제 원고 교정을 보고 또 주보에 이렇게 싣기도 하는데, 제목을 보더니 있을 수 없는 감사가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잊을 수 없는 감사 뭐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있을 수 없는 감사 맞다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몇 년 다녔나 계산해 보았더니 44년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목회를 몇 년 했나 전도사 때부터 계산해 보았더니 27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는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벌써 16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믿었으면 주님 앞에 많이 바뀌고 성숙할 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좀처럼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하라 그러면은 아낌없이 주님, 내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없네요. 아직 뭔가 좀 덜 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안 되는 것이, 더 안 되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좀 더 세게 발음하면 왼수를 사랑하라.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목사님께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가끔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맞대고 막 이렇게 핏대 올리고, 가끔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가면,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왼수같이 자리매김해가지고 아직도 안 잊어지는 사람이 몇 명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덜 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감사하라, 때를 따라 감사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라,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라, 이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거는 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브리스번으로 이사할 때 저희 교회에서 거금 3,500불을 이사 비용으로 내주셨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15톤 트럭을 빌려가지고 3,500불을 들여서 이사를 해서 짐을 다 풀었는데, 짐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망가져 있고, 프린터도 망가져 있고, TV도 망가져서 이번에 300불 주고 또 고치고, 온 가구들은 다 찍혀 있고, 소파는 찢어져 있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지금도 가구를 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팍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에이, 사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다음에는 그 회사 안 쓸 거야. 이게 뭐가 탁 떠오릅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사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소망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 이사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제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감사하지 못할 가운데서도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오게 됐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서 왔다, 2번 유대 나라에서 왔다, 3번 미국에서 왔다. 답이 뭐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저를 무시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답은? 네, 3번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 떠났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으로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갔는데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텐데, 신앙 때문에 갔는데 그 믿음의 동지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44명이 그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향해 떠나갔던 청교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밀려왔을까요? 저 같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굶어 죽다니요, 굶어 죽다니요. 하나님 믿음 때문에 왔는데 굶어 죽다니요. 병들어 죽다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지켜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믿음 때문에 왔으면 이제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원망이 오고 제 마음 같았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가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드린 상황이, 그들이 가져갔던 밀과 보리를, 밀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밀과 보리를 가져서 추수를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기후와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의 농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또 불평을 시작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니, 그러면 뭐 비라도 제때 주시던지, 구름으로 적당히 가려주시던지, 최소한 밀가루는 주셔야지 먹고 살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들은 밀과 보리가, 농사가 완전히 망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원주민들, 누구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도우면서 호박과 옥수수와 감자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첫 해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절, 그것은 바로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농사는 쫄딱 망했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호박과 옥수수와 감자 몇 개 추수해서 옆에 다니는 칠면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칠면조 한 마리 놓고 금년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호박과 옥수수로 연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옥수수로 연명하진 않잖아요. 감사로 연명하진 않잖아요. 감자로 연명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원망이 밀려오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밀려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노래로도 만들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같이 해볼까요? 아는 분들은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중요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맺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세 마디로 줄이면 이게 뭡니까? 자, 이 상황을 세 마리로 줄여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망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서 노래한대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있을 수 없는 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는 데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없는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경찰서를 털어서 무장을 하고 공산주의로 무장한 반란군들이 군인과 합세해서 인민재판을 벌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자기가 잘 아는 친구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은 당시에 순천 사범에 재학 중이었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요. 둘째는 순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1일 희생교였는데 그날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갈 때쯤에 그 교회 마당에 두 구의 시체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의 두 아들, 큰아들과 삼남 삼녀 중에 장남과 차남의 시체가 널브러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잡거든 체포하거든 때려 죽이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처벌하지 마십시오. 사형에 처하지 마십시오.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해서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결식장에서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영결식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와석 종신은 병들어 누워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친구 박철민이라는 친구를 데려다가 손철민으로 바꾸고 아들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 이 9가지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감사입니까?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9가지를 보면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아들을 차라리 나라면 좋을 텐데 내 아들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그 신앙이 너무 부럽고 또 그분 앞에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결국엔 또 순교를 당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감사. 최근에도 얼마 전에 있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중에 안양 단원고 2학년 7반 김정민 군의 아버지는 안산 동북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십니다. 김영삼 장로님이십니다. 대통령 그분이 아니고요. 김영삼 장로님. 그런데 그분이 그 세월호 사건 속에 자기 아들이 세월호에 갇힌 상태에서 아직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구출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기도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올린 기도문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게 되었는데 그 세월호에 아들을 갖춰놓은 아버지 김영삼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처음 대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구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분이 올린 글이 회자가 되자 김영삼 장로님을 23일날 노컷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올린 이유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정말 예수 믿었던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 참 있을 수 없는 감사.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읽고 또 손양원 목사님과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작은 것에 불평하고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며 나에게 없는 것만 부러워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논밭에 무엇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에는 양이 차 있어야 감사할 줄 알고 외양간은 소가 그득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묵상하며 말씀을 보다가 약간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 안에 있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그런데 영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세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는 쉽게 말하면 망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주님 아니야 라는 거야.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어. 내가 주의 계획 안에 있어.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 밖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비록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 내가 당신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받다가 복사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지은 건 아니고 그분이 말한 고백에 노래를 붙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일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즐거워할 이유를 잊고 살았다면,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잊고 살았다면,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잊고 살았다면 주 안에 회복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서 세 마디로 정하자면 망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하실 그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다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사실은요, 바다에 가서 노는 게 두렵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순간까지 가서 바닷물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닷물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다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낚시하러 가도 수영하러는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꼭 라이프 가드가 있는 데서만 수영합니다. 왜? 없는 데서 수영하다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영하다 죽으면 이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최소한 목사가 하나님 일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말 드려야 되는데,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면 또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라이프 가드 있는 데서 제가 수영만 합니다. 제가 라이프 가드 있는 데서 수영한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두려운 나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막막해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나에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분. 다윗은 쫓기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 주실 겁니다. 힘드시죠? 쉽지 않으시죠? 가정마다 돌아다녀 보니 모두 사정을 가지고 있던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힘 주실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thank와 think가 어원이 같다는 거 아세요? THANK와 think, THINK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어원이 같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엔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think와 think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셨던 분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있을 수 있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감사를 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장미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한다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초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호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2절 3절만 다시 가사 생각하며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